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1-2 여정이 가속화되다. 나는 많은 도시들을 다녀보았다. 그 도시들은 내 인생에서 더 많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위한 개인적인 추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례적이고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찾아오셨던 곳들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추구를 폄하하며 말하기를 표적과 이사가 우리를 따라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내 관점은 좀 달랐다. 표적과 이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따를 때까지 그것들을 쫓아라.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집에서 나의 인생을 바꿀 만남에 대비하게 해주셨다. 1995년 그런 방문 이후 나는 8개월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어요. 그러던 중 10월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으로 찾아오셨지만 내가 예상했던 식으로는 아니었다. 나는 죽은 듯이 잠든 상태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내 몸 전체를 진동시켰다. 마치 내 몸이 1000볼트짜리 전기가 흐르는 벽 소켓에 플러그처럼 꽂혀서 전류가 내 전신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가 방으로 들어선 것 같았고 내 몸은 그분의 임재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었다. 그 힘이 내 손과 발을 훑고 지나가자 마치 소리 없는 폭발로 내 발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나는 이 씨름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아무 음성도 듣지 못했다. 아무 비전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평생 가장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그것은 생생한 힘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다. 이 만남이 있었던 전날 저녁에 우리는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선지자인 딕 조이스와 1년의 집회를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멋진 시간을 누렸다. 사역 시간에 내 친구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를 먹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줄 말씀을 주셨다고 느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실 것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만지실 것이며 그 방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령 오후 2시나 혹은 심지어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방문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놀라운 집회 이후 우리는 새벽 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다. 나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다. 주님이 꾸미신 일이군요. 하나님은 내가 친구에게 해주었던 그 예언으로 나를 준비시켰던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비슷한 종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겨우 다리에만 이상이 있었고 그 강도도 훨씬 낮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랐다. 나는 언제나 내 몸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칼륨이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며 바나나를 먹곤 했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면 혹시 좀 나으려나 하고 항염제를 복용하곤 했었다.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새벽 3시였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나는 마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던 사무엘이 된 것처럼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더 높은 경지로 나를 부르고 계셨다. 그것을 깨달으며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더 많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하나님을 더 주시라고 간구해왔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고 내 요청의 배후에 있는 신학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회심의 결과로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굶주려 있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잠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밤에 깬 적도 있었다. 지금은 새벽 3시, 이제 나를 위한 순간이 찾아왔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 나는 그분의 목표 대상이었다. 그분이었기에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어떠한 자연적인 의미에서도 만족할 만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그 상황에 처한 것을 오직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얼굴마저 붉어지는 듯 했다. 그곳에 누워서 나는 회중들 앞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런데 내 팔과 다리는 마치 내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때 나는 이와 똑같은 상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앞에 있는 우리 동네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아했다. 그러다가 야곱이 생각났다. 그가 주님의 천사와 만나 밤새도록 씨름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 남은 생애 동안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 남은 생애 동안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는 약혼자조차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졌다. 그 약혼자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가야 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아기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비록 이 일로 인해 그녀는 평생 사생아의 어머니로서 오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니 무언가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은혜와는 달리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랐다. 하나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드린 기도를 상기시켜 주셨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방금 떠올랐던 장면과 대조해 주셨다. 그러자 눈물이 흘러 백연잇을 적시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거래 즉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나타나는 대신에 나의 품위를 그 대가로 원하신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어떠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만남의 목적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그분께 중요한 그 한 가지에 올려놓는 동안 그 외에 다른 모든 현실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된다. 내가 다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이 압도적인 임재 때문에 여생 동안 실제로 침대에 몸져 누운 채 지내야 하는 건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순응했다. 울면서 외쳤다. 더 주세요 하나님 더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제 품위를 버리는 대신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거래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주세요. 그 권능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밤새 이어졌다. 나는 울며 기도했다. 더요 주님 더요 주님을 더 주세요. 그러다가 6시 38분에 이 모든 것이 그쳤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 경험은 바로 그날 밤과 그 다음날 밤에도 내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다시 이어졌다. 그 경험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난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성경과 성도들의 간증에서 그러한 만남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 그 방법을 고안해 내신다. 하지만 그런 경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전처럼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거래야말로 인류에게 제시된 가장 위대한 거래이다. 그분의 가치에 버금갈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값비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부흥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님을 얻게 될 때 내가 지불한 것이 귀중하다고 느끼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부흥은 오직 현재 이곳에 치르는 대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흥의 부재는 영원토록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바꾼다. 나는 1996년에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내가 그 교회의 목사로 청빙된 것은 그 교회가 부흥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이버빌에서 내가 목회했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베델 교회는 이버빌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교회였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로의 청빙에 기쁘게 응했던 것이다. 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임할 것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나는 부흥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과 그러한 부으심에 수반되는 혼란함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부흥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일은 대형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도착한 지 한 달 내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육신이 치유되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비율로 증가했으며 부흥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비범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약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부흥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견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주시기 전까지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과 잘 공존하기나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목사들에게 더 치명적인 일은 없다. 그것은 흔히 거절로 느껴진다. 목사들은 별종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조차도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수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내 아내와 나는 참담해지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려면 심장이 무뎌져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받지 않을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그러한 손실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부인하는 상태에 있든지 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실제로 주시는 경우이다.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보내지 않았다. 우리의 양식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역량과 능력이 공급되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보상으로 주어졌다. 대중의 비난과 비방, 성도의 숫자가 감사하는 모욕, 우리가 속한 교단에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매일 같은 불평전화, 이 중 어느 것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채통을 지켜야 할 필요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내 절친한 친구들은 내 삶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애초부터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정당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배웠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많은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대가로 나의 품위를 요구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아진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놓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뜻을 너무도 분명히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종종 나의 사역 팀이나 내게 꿈이나 비전으로 말씀하셨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방향에 이해를 더해 주시거나 확증하는 예언적 말씀을 주셨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의 열매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에는 삶의 변혁이라는 보상과 더불어 더 증가된 하나님의 임재도 포함된다. 그 정도면 그토록 명백한 손실에 직면해서도 미소 지을만 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손실이 컸던 시기를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절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은총의 표징,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모든 것이 바뀐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인생의 영향력도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이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뒤이어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정도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치유의 기적이나 사람들의 개인적 삶과 가족들이 변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얻고자 애썼던 일들이 아주 쉽게 혹은 거의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그들의 삶이 특징 지어지는 인물들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며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징 지어진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금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 다룰 것이다.